할렐루야.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으로 구원과 영광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62편 7절 말씀에 보면은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늘 감사와 영광으로 함께하며 우리의 삶의 힘과 반석과 피난처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상반기를 은혜롭게 결산하며 하반기를 시작하는 믿음의 종들에게 주의 교회 위에 여호와 하나님의 기름진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의 말씀 가운데는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보내놓고 에베소 교회를 감당하며 내려놓도록 그를 역사하고 이 사도 바울은 마케도냐에 건너와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는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목회하며 이렇게 살아라 라고 전하고 있는 세 가지의 당부의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는 다른 복음을 가르치지 말아라 라는 부탁이었고, 두 번째는 이단을 경계하며 조심하라 라는 부탁이었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라 라는 부탁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말씀이지만 우리도 복음의 증인이 되며 이단을 경계하며 조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늘 감사하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데 자신은 원래는 회방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는 핍박자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을 충성되이 여겨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시고 직분을 주신 것이 나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고맙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인데 구원을 주신 것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 본을 보이려고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예수를 믿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죠. 그러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불러주십니다. 또한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울도 하나님이 만나주셔서 바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는 이렇게 본문 13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스스로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세상적으로 볼 때 참으로 잘난 사람이죠. 바울은 당시 제일 유명한 학자였고 가말리엘 선생의 문화의 학업을 연마했던 사람으로 명문인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었고 유대교에 열심을 다하며 한편으로는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대단한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전부 죽이라는 공문을 갖고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 바울은 그 후로부터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아갔습니다. 지금까지 자랑으로 여기던 모든 것을 전부 해로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넘치는 은혜가 사도 바울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배하는 생활의 삶이 이전의 삶보다 어떤 만족함보다 큰 만족을 준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은혜가
주님으로부터 임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한 그들을 회방하며 불만불평하는 사람이었는데, 나 같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 사명과 직분을 맡겨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된 것을 감사했는데, 이 세상에 여러분, 술에 빠져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도박에 빠져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늘 불만하며 불평하며 원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며 예배하는 자로 살 수 있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이 사도 바울은 믿음과 사랑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년을 신앙생활하고 5년을 생활하고 10년을 생활해 보면은 그의 삶이 얼마나 변화되고 얼마나 우리가 윤택한 삶으로 바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삶이 영적인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고 세상적인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변화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믿음과 사랑으로 풍성한 삶으로 변화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본이 되게 한 것에 대해서 감사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본이 될 수가 있습니까? 본이 된다는 말은 많은 사람들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존경한다라는 것입니다. 술 먹고 도박하고 악을 행하는 못된 짓을 하는 사람을 본받으라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어머니를 본받고 또한 자녀를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부모가 있는 자녀들은 축복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다.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며 내가 복음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토록 고통 중에도 복음을 전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며 천국 백성을 삼으려는 몸부림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일주일에 1시간 주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며 믿음의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이 여러분의 일생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며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과 마음을 잡고 후반기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의 성일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처럼 사도 바울처럼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무엇을 감사했냐? 나에게 사명 주신 것을 감사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선택하신 예수님이 오늘 나를 선택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충성되이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하나님이 봐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해방하고 핍박하였던 그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 폭행하고 죽이기까지 했던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모든 것을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으며 사명을 받는 사도 바울로 변화되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님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도 은사를 주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이는 우리의 능력과 재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 의지 때문에
부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주시어서 봉사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셨습니다. 이를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뜻과 상반된 충성은 도리어 이를 그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뜻과 상반된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맞는 충성과 감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바르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주의 영성이 우리에게 흘러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으시고 어떤 상황이든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에 흔들리지 마시고 치우치지 마시고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 감사로,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모든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 풍성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서서 14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라고 말하므로 그는 예수 안에 있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며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다면 우리가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고 주님이 동행하심을 알 수 있고 그 크신 은혜에 마음에 머금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마음에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또한 영적인 마음이 생겨 말씀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으로 주님께 향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속에 형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마저 생기며 형제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돕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지체의식이 더욱더 강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구원을 선물로 받은 자들입니다. 이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자의 삶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우리는 그 은혜의 공짜이기에 우리의 삶까지 내 멋대로 사는 것으로 생각하므로 믿는 자의 삶이 상실돼 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믿는 자의 삶이 매우 중요하기에 바울 서신 대부분은 이론과 실제로 나누어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깨닫는 자가 있다면 깨닫는 진리로 인하여서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적용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은혜를 주시고 믿음으로 행하게 하셨다면 우리가 이 깨달음 가운데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구원의 은혜가 풍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안에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며 사랑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불러주시어서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의 영광과 또한 예수를 믿는 증거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며 오늘도 나를 위하여 구원해 주시며 나를 위해서 사랑해 주시며 나를 위해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영광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갔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영광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이를 위해서 죄와 사단과 세상과 우리는 싸워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한 싸움의 도구는 믿음과 착한 양심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도구는 오직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싸움의 승리는 착한 양심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파손당하지 않고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쓰러지지 마시고 넘어지지 마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고 오직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의 바른 가치관과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가치가 선한 싸움의 영적인 영광이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이 일이란 사실을 믿으시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이 우리의 믿음과 양심이란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람의 양심이 마비되어 변질하거나 파괴되면 도덕적인 부패가 오며 영적인 파멸까지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입니다. 승리하기 위해서 싸울 대상은 우리 자신이 아니고 우리의 이웃이 아니고 사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바라보면서 악한 영인 사단과 싸워 이겨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앙을 약화하기 위해서 양심을 흐리게 하며 믿음보다는 자기 생각을 중요시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운영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시며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영적인 전쟁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영적인 싸움에서 넘어지지 마시며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셔서 우리의 생명을 다하도록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며 영광의 선한 싸움으로 악한 자가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받은 은혜로 인하여서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핍박자요 해방자요 하나님 앞에 잘못된 영혼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오늘 내가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종들이 되셔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 또한 예수님의 배 감사하며 존귀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이런 영광과 존귀를 돌리며 살아가야 됩니까? 나를 선택하시며 나의 예배를 받으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썩지 아니하시는 분이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며 홀로 하나이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십니다. 2023년도 이제 상반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하나님, 2023년도에 상반기를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며 하반기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곧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생각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후반기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 하반기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이 함께하시며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며 구원의 은혜가 풍성하며 영광과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감사와 감격이 있는 하반기를 시작하시고 주의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기름진 풍성한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